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가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리.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하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같이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못 증언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버지, 오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생명 진리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행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곳에 기쁨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문물들이 다 이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출발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이 전도 여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저렇게 그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16장에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를 만나는데 그 집이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유럽으로 건너간 거죠. 그래서 그 루디아와 함께 그 집에 제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 목회, 전도 목회는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여기는 몸이 아파서 오래 있지 못하고 불과 3주간 머물렀지만 거기에서 성령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3주 만에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미워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갔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받는 자세가 좋아요. 공부를 누가 잘하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누가 믿음이 좋을까?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거기에서도 제자가 세워지죠. 자, 데살로니가 쫓아냈던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고소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면 고린도로 가죠. 자, 고린도로 왔는데 이 고린도는 이제 항구 도시면서 굉장히 번영한 도시입니다. 자, 거기에서 바울은 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바울이 제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 목회의 핵심인데 바울은 이 바울 목회의 두 가지 축이 있다면 성령 목회와 말씀 목회입니다. 그것이 합하여 제자를 세우는 목회가 됐던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세계를 복음으로 이렇게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당대에 오랜 세월에 역대 큰 왕들, 총독도 있었어요. 장군들도 있었죠. 내노라는 큰 부자들도 있었고 당대의 지중해를 아우르는 해상 무역권을 가지고 무역을 하는 큰 부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 흔적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행하면서 세웠던 그 제자 운동은 지금 온 세계를 지금도 주도하고 있죠. 온갖 문명 문물이 다 이 복음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 사역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자를 세우자라는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자 사역은 두 가지, 성령 받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지요. 창세기 1장의 그런 창조의 능력이 이 제자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만일 한 사람이 1년에 2명을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제자를 길러낸다면, 좀 말이 어렵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길러낼 수 있는 제자를 길러낸다면 33년이 지나면 전 지구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2에 33승이 되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이토록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이 제자운동이 바로 우리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부터 제자 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자운동이죠. 첫 번째 전도하자. 전도한 분들을 양육해서 즉 성령 받고 말씀 가르쳐서 제자 삼자. 그리고 그들을 제자운동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역자로 삼자.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자. 이 다음 세대의 경건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에 그 목표 비전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에는 이런 힘이 있는데 이 힘은 바로 제자를 삼는 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령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힘이 들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게 영입니다. 사람이 존귀하고 힘이 있는 이유, 바로 우리 속에 영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 몸은 시체지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영이 있으므로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어봐야 알지?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에 다음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쇠가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은 기도할 때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는 자리를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 기도회가 참 많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이렇게 주일 예배인데요, 이 예배만 있는 게 아니고 금요일 밤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도회가 있고요, 수요일 밤도 있고 수요일 낮 예배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회, 작은 규모의 기도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시 기도회도 있고요. 그리고 밤에 직장 끝나고 이렇게 와서 한 번씩 두 번씩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팀들도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세운 선지자 학교인데 거기에는 잡으러 온 사울의 군인들도 그곳에 오면은 예언을 해버리고 기도가 터지죠. 우리 교회에 그런 기도하는 영이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이 안 받아줍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그는 무리를 지어서 비판하니 바울이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두란노라고 하는 소원에서 제자들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란노 소원, 두란노 운동, 두란노 경건운동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두란노라고 하는 그림 세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유적이에요. 저기는 에베소에 저렇게 고대의 저런 건물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곳 두란노로 가는 곳에서 제자들이 바울에게 말씀을 2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자들이 세워지죠. 자, 이번에 우리가 두란노 선교회를 만듭니다. 네 번째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두란노 선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경건운동을 해보자, 성령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매일 기도하며 매주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는 금요 기도회가 바로 기도하는 기도회고요. 그 다음에 분기에 한 번씩 집회를 하고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영성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두란노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런 영성 운동에 동참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제자를 기르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인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 하나가 바로 서면은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에는 다니엘 한 명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라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키워짐으로 민족이 회복될 수가 있죠. 예수님도 12제자를 키웁니다. 70제자를 키웁니다. 이 12제자, 70제자가 교회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목회는 아주 단순합니다. 제자 삼고 세례 주어 성령 받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우리 광성교회도 바로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는 성령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동이 되죠. 깨달아지게 됩니다. 결심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예배에 오시면 꼭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훨씬 더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다면 꼭 성령을 받게 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분은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성령이 감동을 해요. 생각을 줍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영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이끌어가는 대로 갈 때 그분이 점점 쑥쑥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키가 점점 커가는데 공부를 안 가르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생명,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능력,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금방 받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습니다만은 자라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 반이 걸리기도 하고 2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 시간이 아깝지 않죠. 말씀과 함께 성장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영혼의 보배로운 영원과 이어지는 생명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꼭 말씀을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2월 달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제자 훈련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지상명령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1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을 열어주고요, 은사를 열어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그리고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이 귀를 열고 난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제자 훈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눈물로 가르칩니다. 어떻게 바울의 제자 훈련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어느 학원 선생님이 눈물로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수학을 눈물로 가르칩니까? 바울은 눈물로 가르칩니다. 간절하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다. 왜 두려워하며 떨었느냐? 핍박이 겁났었던 거 아닙니다. 쫓겨날까 봐 겁난 게 아니고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위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하고 받을 때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받는 자도 성령으로 전하고 받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반석 같은 지혜, 하나님의 반석 같은 능력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 강론을 했습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는 설교만 하고 여러분은 참 듣기만 하지 않습니까? 참 이게 힘든 시간이죠. 그러나 강론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만은 문답을 합니다. 하브르타 많이 들어보셨죠? 내 생각은 어떠니?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뇌가 깨어납니다. 정신이 번뜩 듭니다. 나에게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사람이 번쩍 이렇게 깨어나는 각성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긴 시간을, 어떤 때는 밤을 새워 이 강론을 하는데 이렇게 문답식으로도 강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주 한 질문이나 두 질문을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이번에 오늘 매일 성경에 이런 질문이 왔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지금 현재의 로마와 바울 당시의 로마는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내는 질문 아니라 부모님이 스스로 창작해서 질문한다면 더 좋겠죠. 여러분이 더 공부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질문으로 공부한다면 그 아이의 머릿속 깊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경건운동,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보상이 있어요. 우리들의 진정한 재산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경건운동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림 5번째 보면 조혜련 어머니가 나와요. 이분은 80이 넘었는데 5년 만에 54독을 했답니다. 그러니 1년에 12독, 월 1독 정도 한 거지요. 그렇게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할머니께서 80이 훨씬 넘으셔서 2독을 한 성경을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그런데 저렇도록 이렇게 부모님의 이 침입, 손때가 묻은 성경책이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간다는 게 그게 복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렇게 부풀어요. 또 성경을 많이 읽으면 S자로 굽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눈물과 때가 묻어있는 그 성경책. 우리 교회는 물론 매일 성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흔치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후손들에게 매일 가르쳐진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자녀를 키우는 길입니다. 교회에서 학가다도 내주죠. 학가다. 주보에 보면 학가다가 상당한 지면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학가다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짧아요. 짧아. 그래서 100번도 쉽습니다. 한 2초밖에 안 걸립니다. 3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100번을 한다고 해도 300초 5분이 안 걸리죠. 자, 그럴 때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 내 깊숙한 심령 속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손은 위장이 4개라고 그러죠. 입에서 들어간 그 풀이 첫 번째 위, 두 번째 위, 세 번째 위, 네 번째 위까지 굽이굽이 내려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꿀떡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되새김질하고 할수록 그 속에서 깊은 진미가 나오게 되고요. 깊이 내 심령에 뿌리를 내려가는데 그 뿌리가 바로 생수의 근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 묵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시련과 환란이 왔을 때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이것을 내가 입술로 되뇌이며 묵상할 때 우리는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언제나 힘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니 말씀 운동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 운동을 세우는 두란노 운동의 결과는 자, 19장 11절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17절에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결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병이 나왔다.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앞치마를 갖다 덮었는데 환자가 나왔다. 자, 신령한 세계는 바로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A4지를 갖다 덮었는데 사람이 나왔다. 자, 이런 신비하고 희한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행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희한한, 신비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하게 하시는 분, 이기게 하시는 분, 병을 치료하게 하시는 분. 통로가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들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영은
바로 이름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이프가 물을 통해서, 물은 엑셀 파이프를 통해 흘러 들어오죠. 전기는 구리선을 타고 들어오죠. 통신은 뭘로 들어옵니까? 광섬유를 통해 흘러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업, 우리들의 재산, 우리들의 무기가 뭐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하는 권세와 생명의 이름 예수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악기를 쫓아낼 수 있어요. 그 이름으로 베드로는 병을 고쳤습니다. 우리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20장 24절에 보면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금사, 그 다음에 명령명, 목숨 명자와 같은 명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과 함께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 사명과 함께 은혜도 함께 주십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는 신비한 감동이 있어요. 그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능력,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이라는 단어를 쓰죠. 미션, 많이 들어보셨죠? 미션, 군대 용어입니다. 작전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목표, 그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 영혼을 구하고 제자들을 세우라는 것이 우리들의 미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방황하지 않는 방법, 힘을 얻는 방법은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각자 인생의 목표도 있습니다만은 영원한 목표, 흔들리지 않는 목표, 썩지 않고 낡아지지 않은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갖는 자 지치지 않고 하나님 언제나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 분명합니다. 도란운동 같은 영성운동이죠. 그래서 성령운동, 기도운동, 말씀을 가르치는 운동,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운동, 여기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 기울여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장 32절에 보면은요, 3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을 무엇이 누가 지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를 지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 넉넉히 기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 같지만 그 말은 살아있는 창조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권능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품고 있으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한 분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하는 자들 속에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죠. 우리 자녀를 어떻게 지킵니까? 멀리 서울로도 가 있고 저기 부산도 가 있고 저기 해외로도 가 있는데 무슨 수로 다 컸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지키겠습니까? 어렸을 때 기도해주고 어렸을 때 말씀 심어주고 성령 받게 한다면 그 성령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업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경건운동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있는 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그 누구를 위해서 그냥 시집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장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죽으라고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소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제자를 기르시고 병을 고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일을 다한 소가 잡아먹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큰 선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십니다. 그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쳐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못하는 거 예수님은 하셨지만 내가 할 수 없었던 거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요,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고 싶게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 가정에서 경건운동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 이 시간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곳에 찬양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게 하시는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욕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의 정욕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우리도 제자 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이웃들을 전도하여 우리 교회 안에 데리고 와 양육하고 제자 삼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사명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목표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을 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체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우려는 우리 교회의 아버지 모든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사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제자반 리더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제자반들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다가는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마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신비한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창조의 은혜, 안식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저주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신비한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풍성함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평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주시노 감동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